안녕하세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교회 가운데 저희들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잠언 13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3장. 잠언 13장. 잠언 13장 20절입니다. 20절. 잠언 1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그 주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무거운 것 같지만 무거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알고 나면 참 쉬운데 가끔 사람들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할 때가 많거든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이게 형식적으로 마치 그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얽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변화를 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읽는 분들 가운데 아직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단 덮어놓고 내가 먼저 깨달은 말씀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게 온전하게 내 마음에 딱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제가 제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너무 쉽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결론은 형제 자매님들과의 이 교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는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예전에 본 영화인데 이제 백악관에도 막 초청받고 막 미국 전역에서 인기가 많은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흑인인데 흑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남부 지역으로 콘서트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 남부 쪽은 흑인에 대한 그 차별이 심하거든요. 흑인. 그래서 자기를 잘 보호해주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수를 백인으로 구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아라곤 아니고 아라곤 역할을 했던 사람 저기 반지의 토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흑인 재즈 피아니스트는 교양도 있고 흑인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토니라는 이 백인은 반대예요. 완전히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말끝마다 욕이에요. 욕. 그리고 이렇게 술집에서 힘 쓰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일자리를 찾던 가운데 그런 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셜리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뽑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보면 막대 먹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딱 뽑아가지고 이제 같이
자기가 미국 남부 지역으로 피아니스트니까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니까 공연을 하러 떠나는데 자기를 이제 도와주고 운전해달라고 뽑습니다. 그 영화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제목이 그린북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흑인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를 고용한 그 고용주가 흑인이니까 이 백인 입장에서는 우월감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흑인이지만은 이 백인인 이 주인공이 이 흑인을 좀 약간 좀 낮추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운전하는데 켄터키 쪽 지나가다가 켄터키 지역에는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유명하거든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근데 그게 원래 가난한 흑인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그게 그 닭뼈 쪼가리 그거 이제 튀겨 가지고 먹었던 것이 그게 후라이드 치킨의 그 유래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걸 딱 사가지고 그 흑인 그 셜리라는 사람한테 먹으라고 줍니다. 처음에 그 흑인 셜리가 안 먹어요. 근데 여기 맛있는 거라고 막 거의 강제로 먹이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정이 들고 점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 셜리라는 사람, 그 흑인 그 피아니스트가 인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남부 지역에 갔을 때 많은 수모를 당해요. 너 같은 놈이 뭘 피아노를 치냐 막 이렇게 반대도 하고 막 그 화장실도 그 내부에 콘서트홀에 있는 화장실 쓰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 흑인들 전용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 쓰라고 막 이러고 그런 일도 겪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잘 참고 이렇게 연주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수 톤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놀래요.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나중에 이제 둘이 친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리가 멀었는데 이 백인 운전수 토니가 이 흑인 셜리라는 사람의 그 인격에 감동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됐는데 그때 그 셜리라는 사람은 쓸쓸하게 혼자 집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톤이라는 그 백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마지막인데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린북이라고 한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거의 2달 동안 동행을 했는데 2달 동안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겁니다. 서로가. 만약에 혹시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오늘 동행이란 주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런 말씀처럼 동행인데 혹시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누구랑 같이 갈 겁니까? 누구랑? 당연히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걸 원할 거예요. 그죠? 친구랑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안 맞는 거예요.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건 짜장면인데 그 친구는 짬뽕, 뭐 내가 먹고 싶은 건 양식인데 그 친구는 뭐 중식, 뭐 잠자리도 나는 이곳에서 자고 싶은데 그 친구는 또 다른 곳을 원하고 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혼자 가는 여행도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그 청년 시기에 혼자서 여행 다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이제 방학 때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해서 일본을 여행을 가고 싶다고. 네가 돈 벌어서 가봐라고 했더니 일본 여행을 하는데 이제 유명한 데 말고 시골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시골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그 여행을 혼자 할 때 참 편한 것 같은데요. 반대로 혼자 하는 여행일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별로. 물론 주위 사람들이 도와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 옆에 같이 붙어서 챙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홀로 있는 것을. 점점 홀로 가는 시대입니다. 홀로. 결국 세상적인 말도 인생은 솔로다 이런 말은 있지만 어쨌든 이 혼자서 하는 여행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래서 동행이 필요한 겁니다. 동행이
누군가가 나의 동행이 딱 되었을 때 그 동행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그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마음에 그 안정을 주는 단어입니다. 동행.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성경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 참 어렵습니다. 전 이제 그림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호, 고갱의 그 관계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고호 아시죠? 고호. 해바라기 그 잘 그린 화가인데 그 고호하고 고갱이 188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행을 한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근데 두 사람이 견해가 너무 다릅니다. 그림 스타일도 완전 달라요. 고호는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인상을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표현하는 스타일, 인상파인데 그 고갱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상상도 하고 마음속에 심상을 끌어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견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동안 같이 있는데 맨날 티격태격 하는 게 티격태격.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고호가 귀를 잘라버리죠. 12월 20 며칠 날. 그걸 보고 이제 고갱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나가버리죠. 이 사람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원래 가족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은 가족이라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이웃이든지 뭐 회사 사람이든지 친구든지 간에 마음이 맞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족이 다 불행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여기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 36절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여기까지는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렇지 같이 이제 가서 우리가 전도한 곳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사정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자 이런 마음이니까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제 같이 떠났는데 이 동행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동행 때문에. 지금 17절 보시면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가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였는데 지금도 그러고 그 당시도 그러고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들으니까 조그만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락방이 아마 이곳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다락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유한 청년입니다. 마가가. 근데 이 마가가 이 바나바가 이제 자기 삼촌쯤 되는데 바나바가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38절에 보면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데려가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이제 서로 의견 다툼이 생긴 거예요. 선교 여행 떠나는데 어떤 분이 누구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아이고 그 사람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서로 막 의견이 막 충돌이 되고 있죠 계속.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데려가면 안 된다고 서로 막 진짜 세상 말로 핏대 올리면서 목소리 막 키우면서 아마 다퉜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사도행전 여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다퉜느냐 하면은 동행 때문에. 동행 때문에다. 동행 때문에. 다른 뭐 어떤 그 율법적인 문제나 성경에 관련된 걸로 다툰 게 아니고 단지 동행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퉜습니다. 이걸 보면 두 사람도 역시 인간이에요, 인간.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20대, 30대 이 나이가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때 내가 그때 참 잘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잘했구나, 내가 그때 정말 잘 말했구나, 행동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다퉜습니다. 다퉈가지고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완전히 이제 갈라서 버린 거예요.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싸운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물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길을 다 주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앉고 일어서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나오지만.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의견 충돌할 때는 인간적인 마음도 올라왔을 거예요. 바나바는 특히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 바나바 한쪽 마음에는 아마 이 마가를 데리고 갔을 때 자기랑 가까운 조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한 것들, 뭐 같이 방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지 진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여행 가는데 죄송하지만 좀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과 한 방에 있지도 않겠지만은 있게 되는 순간부터 부담되겠죠. 뭐 행동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근데 저는 형제입니다, 청년 형제인데, 아까 여기 우리 결혼 발표하신 우리 형제님 계시지 않습니까? 딱 그 나이예요. 그래서 막 결혼해서 신혼 초기에 선교 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 그때 같이 숙박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있는데 저기 방귀도 못 끼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동할 때. 물론 제 마음은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목사님 참 잘 챙겨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너무 부담이 돼, 부담이. 목사님이 껌을 주시던데 껌을 같이 못 씹겠더라고요, 껌을. 참 그런 경험이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은요, 일단 여행은 편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랑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지금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배 타고 가버렸습니다. 구브로로. 구브로는 바나바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신라 데리고 간 겁니다. 이 동행이 다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디 멀리 선교 여행을 가든지 우리가 어디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같은 마음으로 물론 움직이는 겁니다. 전도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편 상대의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상대방은 또 당연히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에는 결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와 내가 여행을 갈 일이 있다. 미국의 어떤 여행사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세계 일주 여행권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그랑프리죠, 당선된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당선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은 빨리 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맞는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면은 아무리 먼 길, 동쪽과 서쪽입니다. 그 먼 거리를 지루하지 않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 내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정말로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인데 저기 충장로에서 만났을 때는 얼굴 몰수하고 지나가는지. 제가 어제 그 우연한 기회로 충장로를 갔다 왔거든요. 충장로에. 어제 토요일인데 충장로에 갈 일이 뭐 있었냐면, 제가 뭐 이렇게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갔다가, 우리 교회 분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봤는지 그분이 나를 못 봤는지 모르지만,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내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먼저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사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는 말을 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서 당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세상 친구 다 떠났는데 교회 가운데 그 전도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몸은 아픕니다. 몸은 아픈데 진짜 진실한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전화를 해요. 하면 인간적인 말들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그 친구가 잘 들어줘요. 그러냐고. 들어만 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러기 떼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갑니다. V자로. 보셨죠? V자로 여행을 하는데 제일 앞쪽에서 날아가는 선두에 있는 그 리더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있던 기러기가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자기들 말로. 그게 아마 사람들이 들을 때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런 말로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해 주는 분, 그분이 진짜 나의 동행입니다. 나의 동행. 동행이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주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나를 이해해 주고 뭔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힘을 주는 그런 형제 자매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렇다고 편당을 나누라는 말은 아닙니다. 편당. 이 교회 가운데서는 편당이 있으면 안 돼요. 두루두루 교제해야 됩니다. 두루두루.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사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이제 제 성경 제일 앞에는 이런 거를 제가 붙여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이런 말을 제가 항상 붙여놓고 있는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옆자리,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곳, 또 내가 읽는 책이 너의 수준을 말해준다.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그 친구도 내 수준일 거예요. 내 수준.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절대로 자기 수준 이상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봅니다. 만약에 내 수준이, 그 사람은 A인데 내 수준이 B나 C가 되면은 A인 사람은 B랑 C랑 오래는 같이 못 있습니다. 오래는. 잠시는 같이 있어줘요. 잠시는. 호기심도 있고 동정심도 있고 뭔가 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래 안 가요. 시간 지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동행하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2장 24절. (22장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여기 나와 있죠. 노를 품는 자, 마음에 그 화가 가득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의를 위한 분노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고 그 성전에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를 환전해서 이제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대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의 분노를 하셨죠. 그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인들의 그 상들 다 둘러엎고 그런 일도 하셨는데, 그런 의로운 분노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노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해외에 있다 왔기 때문에 외국 생활 하다가 한국 오니까 그게 너무 참 싫어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매곡동에 그 머리를 가끔 자르러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머리 자르죠. 머리 자를 때 미용실이 많잖아요. 여기 이발소도 있고. 근데 가서 딱 앉아서 머리 자르는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좋게 얘기해 주면은 그분은 제가 좋게 보고 한 번 더 가요. 근데 어떤 미용실 갔는데 뭐 자기 스스로 우리 여기 동네에 뭐 큰 교회가 있는데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말 하면 절대로 두 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진리를 전하는 교회인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교회인데 왜 오해하냐고. 그건 청년일 때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얼마 전까지 은빛 장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이신 곳인데,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인생 경험은 많으신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그러다 보면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내 주변의 지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왜 못 알려주겠습니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이 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요, 오즈입니다. 오즈. 오즈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 할 때 그 오즈입니다. 그게 힘의 원천이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이야말로 구원받고 성경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이유는 뒤에 나와 있죠.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본받을까 봐.
전염된다 이 말입니다. 전염.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왜? 옮길까 봐, 병균 옮을까 봐 주의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좋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든가 뭔가 흠을 얘기하면은 그게 나쁜 쪽으로 영향을 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노를 품는 자, 마음에 지금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겠죠. 사람은 그거를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한테 그걸 먼저 풀어요. 사람한테 풀기 힘든 사람, 막 사람한테 못 풀니까 동물한테도 풀더라고. 나쁜 사람이죠. 힘없는 동물을 막 발로 차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화가 나면은,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상대가 약하면은 말이죠, 죽일 수도 있어요. 살인한다고요, 살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살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울분한 마음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마라. 왜? 너도 그렇게 될까 봐.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동행해야 될 사람이 있고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동행해야 될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고 같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교회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사인 건 아닙니다. 그죠? 저 처음에 이제 청년 시기에 구원받고,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축구. 지금은 못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다리가 안 좋아져서 운동을 못 하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년 동안 축구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 구원받고 나니까 청년 형제들끼리 축구를 하는 겁니다. 갔더니 축구를 했는데 제가 공을 잡았더니 제 발목을 막 사정없이 발로 차는 겁니다. 이게 한 몇 번 당하니까, 저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 형제 자매들은 뭐 운동을 해도 정말 거룩하게 할 줄 알았어요. 거룩하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양보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구나. 교회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곳이지,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죄인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허물이 많은 거예요. 허물이.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요,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속에 점점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로 채우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유치부 때 같이 교회 학교 자라난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와서 세상으로 간 경우도 있죠. 내 옆자리 없습니다. 나랑 계속 동행할 줄 알았는데 동행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동행의 시작입니다. 시작. 동행을 잘 하려면은 먼저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동행이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율배반적인 말씀 같기도 한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제가 어제 충장로에 갔다고 했는데 충장로에 가서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곳에도 계세요. 참 그 세상에 나가 보니까 야, 진짜 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휘황찬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 같더라고요. 충장로가.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막 웃고 막 그래요.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 제가 어제 뭘 고치려고 갔다가 또 뭘 좀 살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거기 거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거리 돌아다니면서요, 야, 여기 정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팍 올라오더라고. 왜냐하면은 다 죄 덩어리잖아요, 죄 덩어리. 뭐 술집, 많이 있는 것들이. 근데 아직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저보다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경험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각이 다 맞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틀리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짧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마 느끼는 것들이 있죠. 내가 그걸 괜히 했네. 어떤 것들, 어머니 아버지가 말해준 대로 할 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제 그 충장로에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갑니다. 젊은 청년인데 무앙 소리 내면서 지나가는데 멋지게 지나가다가 뒤집어지더라고. 콩이 뒤로 뒤집어졌어요. 그게. 제가 봤는데 그 사람들 다 쳐다보죠. 나이가 젊을 때는 허세를 많이 부립니다. 허세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은 그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덜 합니다. 실수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수를 덜 한다고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면은 나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진짜 내가 바르게 걷는지 바른 선택을 하는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있을 때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를. 세상 친구들이랑 다르잖아요. 세상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대화하는 수준이 아까 전에 A, B, C가 있으면은 C예요, C. 물론 고상한 말하는 친구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깊이감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 오늘도 지금 2시부터 3시 사이가 고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누가? 졸리죠? 막 졸리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하품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하품은
하품 일부러 참지 마세요. 하품요, 참으면은 하악골이 이게 망가집니다. 이게 여기가 턱뼈가. 하품할 때는 크게 하세요. 크게. 예. 입 찢어지도록. 괜찮으니까. 그게 지금 딱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예화가 있는데 그 백만장자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또 다른 친구랑 같이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히말라야. 높은 그 눈 덮인 산을 가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산 올라가는 그 루트를 가지고 또 다툰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는 이 한 친구는 이쪽 길로 가자고, A로 가자고. 근데 또 다른 한 친구는 B로 가자고. 그러다 결국에는 심하게 다퉈가지고 여기도 그 화가 난 친구가요. 이 주인공,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 두고 먼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주인공이 자기는 처음 산에 가는데 그 친구가 가버렸으니까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가요. 가다가 그런데 그 한참 가는데 조난당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그냥 그 전에 친구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조난당한 사람을 업어매고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그 눈길을 헤쳐가지고 결국에 산장까지 가고 있는데 산장이 보이는 그 중턱에서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간 친구가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쨌든 그 업고 온 사람 체온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눈보라 속에서. 실화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라, 뭐 봉사해라, 뭐 전도해라, 뭐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힘든 겁니다. 정말 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인가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멍에가.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고난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냐면은 300년. 전 예전에 그 어떤 전도인 분이랑 같이 그 선교 여행 갈 때 길어봤자 4박 5일인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하계 수양회 3박 4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하계 수양회가 2박 3일로 줄어들어요. 다. 처음에 하계 수양회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예전에는 10일, 7일, 4일, 지금 3일. 3박 4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이러는데 여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300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왜 잘 안 될까요?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내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직선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15일도 안 걸려요. 15일도. 논스톱으로 가도 200만 명이 15일이면 다 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걸리게 했을까요?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인내를.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돌리신 겁니다.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 잘 동행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더 인내하는 법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광야 40년 모세를 인내시킨 것처럼 그렇게 인내시키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창세기라고 하니까 뭐 구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이 당시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때도 우리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틀란티스 대륙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전 문명이 구석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대에 그 시대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세상 유혹들이 많은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7세손. 7대 후손인데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에녹에 대한 그 죽음을 표현하지 않고 에녹은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휴거죠, 휴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머지않아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 휴거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기다리는 대망입니다. 대망. 휴거 안 될까 봐 막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더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만약에 내가 빌 게이츠나 뭐 일론 머스크랑 같이 여행을 떠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빌 게이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참 맛있게 먹을까, 어떤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할까, 그 연구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그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부터가 우리 동행입니다. 동행. 근데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이 동행을 하다가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 그 하수 갈 때 신촌에서 그 세브란스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하수집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가 저기 20km 하프 마라톤 나갔다가 한 10km 뛰다가 도대체 여기 누가 가자고 했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완주는 했어요. 완주는. 나중에 완주하고 완주 메달을 줍니다. 메달. 그거 딱 받으니까요. 그동안 이렇게 고생한 것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유치부 때부터 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제 또 성인들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힘이 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인생길을 같이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시편 3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2편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그리스도인 인생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시고 훈계하리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바 된 인생길이기 때문에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했지만은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못 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셨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노아는 말년이 안 좋았죠. 솔로몬처럼 말년에 포도주 이제 사건 아시죠? 포도주 먹고요, 뻘거 먹고 취해 버렸습니다. 노아는 한 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죄입니다. 죄를 딱 지으니까 그 이후에 노아의 인생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록이. 우리 끝까지 이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행하려면 걸어가야 되는데 앉아 있는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사람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가자. 이 말씀 그대로 함께 가자. 그래서 13절 뒤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과 먼저 동행하시고 그 동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남은 시간에도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청년으로 귀한 시간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